날마다 쓰는 나의 신앙일기 TV 데일리 큐티 나무향기입니다. 오늘은 오바댜 1장 10절에서 16절을 묵상하겠습니다.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내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느니라. 내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내 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너희가 내 성산에서 마신 것 같이 만국인이 항상 마시리니 곧 마시고 삼켜서 본래 없던 것 같이 되리라. 오늘 본문은 에돔이 이렇게 멸망을 당하게 되는 분명한 원인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0절에서 에돔의 죄악이 무엇인지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돔과 이스라엘은 형제 국가였습니다. 그것은 그들끼리 동맹을 맺어서 생긴 관계가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한 부모 밑에 쌍둥이로 태어나게 하심으로 맺어진 형제 관계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매우 가까우며 서로 돕고 함께하는 관계가 될 수 있었지만 에돔과 이스라엘은 원수처럼 지냈습니다. 오바댜는 에돔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에 대해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형제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돔이 한 일에 대해서는 포악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에돔이 한 행동이 얼마나 잘못되었고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 이러한 단어를 통해 강조한 것입니다. 오바댜는 에돔이 한 포악한 행동을 하나하나 나열하면서 그들의 죄악됨을 만천하에 공포하고 있습니다. 11절에서는 이방인이 예루살렘을 점령하여 수탈하던 날에 에돔 족속들은 멀리 서 있었고 마치 예루살렘을 점령하는 이방인들과 한 통속처럼 행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이방인이 예루살렘을 공격하려는 것을 보았다면 에돔은 유대인들과 연합하여 그들을 물리쳐야 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에돔은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자들의 편에 선 것입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이 망하고 이방인의 손에 유린당하는 것을 기뻐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을 1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에돔은 예루살렘의 패망을 방관했고 기뻐했고 입을 크게 벌렸습니다. 입을 크게 벌렸다는 말은 자랑했다는 말입니다. 에돔이 얼마나 교만했는지 예루살렘의 멸망을 자랑하는 악을 행했던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하나님이 다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악함을 지나치지 않으셨습니다. 오바댜 선지자를 통해 그들의 악과 죄를 낱낱이 드러내시고 그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돔을 멸망시키실 것인데 그들의 멸망이 어디에서 왔는지 누가 그들을 멸망시키시는 것인지 분명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13절과 14절에서 계속해서 에돔의 포악한 행동에 대해 나열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에돔이 그저 방관자로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바라만 보고 있었는데 이제는 그들이 예루살렘을 약탈하는 현장에 들어서 있습니다. 에돔은 예루살렘 성이 약탈을 당하는 그날 그들도 예루살렘 성문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유린당하는 유다 백성들을 그저 바라만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점령당한 예루살렘 성을 약탈할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그 재물에 손을 대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에돔의 포악한 행동에 대해 오바댜는 처음부터 형제라는 말로 그들에게 기대할 수 있는 행동을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형제관계를 무시했고 철저히 짓밟았습니다. 14절에서는 내 거리에서 도망하는 자를 막았다고 했습니다. 환란을 피하여 도망하는 예루살렘 사람들을 막고는 그들을 붙잡아 원수에게 넘겨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행한 것에 대한 판결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그렇습니다. 에돔은 그들이 예루살렘에 행한 그대로 받을 것입니다. 그들이 멸망할 것이고 유린당할 것입니다. 모든 것을 빼앗기고 도망하고 싶어도 도망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에돔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잔치를 벌이고 잔을 기울여 마신 것처럼 만국 사람들이 에돔에 들어가서 잔치를 벌이고 술잔을 기울여 마실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에돔이 형제 국가인 이스라엘에 대해 포악을 행했기 때문에 그들 역시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은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이방 나라를 심판하실 때 그들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대했느냐를 가지고 심판하실 것입니다. 만일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움을 주고 어려울 때나 힘들 때 그들을 도왔다면 주님께서 그 민족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내 형제라고 부르시며 이스라엘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주님께 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셔서 세상 나라들을 심판하실 때 이스라엘을 어떻게 대했는지에 따라 각 나라들을 심판할 것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세우시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며 세상 나라들을 경영하심을 보여주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죄를 짓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모습을 보면서 에돔은 자기를 돌아보고 그들에게 있는 우상을 내어버리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와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지만 그들을 완전히 버리지는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세우시고 또 그들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을 보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범죄한 일이 드러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행해야 합니까? 갈라디아서 6장 1절은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심판을 보거든 교만하지 않고 나를 돌아보아 죄악에서 떠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